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국말로 먼저 읽고 그 다음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아멘. 자, 오늘은 영감과 권위, inspiration and authority 라는 데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신학, theology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는 뜻입니다. Theology means the study of God. Theo는 하나님, 시고 logy는 study of, 뭐뭐에 관한 공부라는 뜻입니다. Theology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바이블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신학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은 항상 성경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시, 영감, 그리고 권위, revelation, inspiration, authority. 이렇게 세 가지를 알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우리는 계시, revelati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계시입니다. 종교는 my way, 인간이 생각한 길이고 계시는 his way, 하나님이 알리신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게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거죠.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또 자연 계시, natural revelation이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 there is God,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고요. 특별 계시의 목적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So who is that God? 그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크리에이션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바이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에이션을 보면서 크리에이터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바이블을 보면서 그 크리에이터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알수록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깨우치는 거, 그분을 만나는 거,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거, 그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weeks ago 지지난주에 배웠던 계시, revelation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성경이 틀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if this book is wrong? 그렇죠. 성경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guarantee, 보장받을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영감입니다. inspiration.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inspired by the Spirit,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역사하셨다, 개입하셨다, 터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만약에 제네시스를, 창세기를 모세가 혼자서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100%, 100% 신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이니까. 모세의 말을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trust Moses? He's only human. 근데 성경은 제네시스, 창세기를 모세 혼자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Moses was inspired by the Spirit of God to write Genesis.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감동시켜서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 God is the author.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how much inspired, 어디까지 영감이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directly 주시는 말씀들, 예를 들어 Ten Commandments or Law, 십계명 율법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시편 같은 말씀, 또 이야기 같은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있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부분적 영감설, partial inspiration 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스스로를 어떤 부분만 영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간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all scripture,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저 영어로 안 보이네요. Not the smallest letter. 그런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그 한 글자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스스로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Spirit,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one letter, even one word, 한 글자 한 글자가 God chosen word, God inspired word,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믿는 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verbal inspiration.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축자 영감설을 믿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하나님의 영이 carefully chosen, 추수해가지고 기록한 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축자 영감서를 믿으면 어떤 결론에 도착하게 되냐면 성경의 무오성, biblical infallibility, infallible word of God, there's no mistake, 거기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무오성, infallibility of the scripture, 그 성경에는 한 글자도 실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경은 그때부터 권위, authority of the scripture, this is the truth,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진리라는 is the truth, 진리라는 권위를 가진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깨닫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퀘스천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마태가 기록했고, 마태는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에 불과한데, 그의 지식은 한정적이었는데, 리미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마태복음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틀릴 수 없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영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영감이라는 것은, inspiration이라는 것은요, 어떤 귀신 들린 것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It's not demonized.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의지를 완전히 빼앗겼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마태를 inspire, 감동하셨을 때는 마태는 귀신 들린 것과 같이 자기 의지를 전부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눈 돌아가는 이런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는 자기의 지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는 여전히 마태였어요. 마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런 거를 기록하고 싶다. 자기의 리미트, 마태가 모르는 난리지의 한계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transcendent,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마태를 감동시켜서 마태를 붙들어서 마태가 기록을 시작할 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택이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주권으로 servant of God, 주권으로 그를 다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감, that's called the inspiration of the scripture. 그게 성경의 영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기 발렌타인 백화점 시티에 화면을 보여주시죠. 발렌타인 백화점의 지하에 가면은 막 몇백 불짜리 펜이 팔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중국에는 5만 불짜리 펜도 있어요. 막 다이아몬드와 골드가 박혀 있는 $50,000 worth 펜이 팔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인하는 그런 펜이죠. 중요한 컨트랙을 사인할 때 쫙 멋있게 할 때 쓰는 펜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비싼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쓸 수 있고, 또 거의 부러진 저런 몽땅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글이 더 깨끗하게 잘 보일까요? 당연히 깨끗한 펜, 비싼 펜을 가지고 쓴 글이 더 우리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자, 그러나 비싸고 좋은 펜이나 거의 부러진 저런 몽땅 연필이나 종이에
무슨 메시지의 글을 쓰느냐는 그 펜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달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펜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펜을 들고 글을 쓰면 갑자기 종이에 막 I love you, God bless you, 축복의 말이 기록되고, 저런 싸구려 다 부러진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자꾸 욕이 써지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글의 내용, the content, 글의 메시지, 무슨 글이 종이에 기록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연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펜이 아니라 그 펜을 들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달렸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같이 굉장히 it's well written, 리터처가 굉장히 세련된 문체를 가지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사야는 굉장히 히브리어를 잘했구나. 오늘 말로 하면 학교에서 잉글리시를 잘하는 아이였구나. 이사야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 사람은 글을 아름답게 셰익스피어처럼 정말 잘 쓰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아모스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어요. 아모스를 읽어보면 아모스라는 이 셰퍼드, 목동은 글을 별로 써본 적이 없는, 라이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가서 그냥 풋볼이나 하고 크리켓이나 하는 그런 라이팅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야의 라이팅 실력과 아모스의 라이팅 실력과 doesn't matter,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와 아모스에 기록된 all scripture,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록하신, God is the author of the message of every single word. 실수도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100% trustworthy 할 수 있는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this is called inspiration, 성경의 영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바른 축자 영감설의 난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많은 사람들을 펜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한 글자도 실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the perfect word of God, the perfect truth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은 자동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uthority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You better listen to it. It's the word of God. 그렇죠? 바른 인스피레이션을 믿는 사람은 바른 authority를 인정하게 돼요. 성경의 authority를 인정하지 않고 I don't believe it. 성경의 infallibility of the word of God,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른 인스피레이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실수가 없고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truth이기 때문에 절대 권위, ultimate author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들도 완벽한 책은 없어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그 안에 조금도 실수가 없는 책은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We are not perfect. Only God is perfect.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요. 예수님만이 He is the truth.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만이 실수가 없는 완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 완전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좋은 책들을
리딩 하는 거. 여러분, 리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머리가 나빠져요. 책을 많이 봐야, 라이브러리를 사랑하셔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좋은 책들을 독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절대로 다른 책들과 같은 레벨의 authority를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에요. The Bible is one special book. 성경 같은 책은 세상에 없어요. 따라서 다른 책은 80%, about 80% open mind로 읽고 20%는 경계하는, question하는, is that right? question하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독서해야 돼요. 근데 이 책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discern,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100% 열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뭔가 트집을 잡아내고 실수를 찾아내는 마음으로 자꾸 퀘스천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교만한 마음, 잘못된 마음. 빌라도처럼 자기는 앉아있고 예수님 이렇게 세운 다음에 예수님한테 자꾸 퀘스천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100% 열린 마음으로 읽으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무엘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책은 읽고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책은 읽고 하나도 기억 안 나도 돼요. 근데 성경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책은 누워서 읽어도 되고 화장실에서 읽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화장실에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fearing God, honoring God, 경외하는 자세로 읽어야 돼요. 다른 책은 지식을 찾아내는 자세로 읽어도 됩니다. I want to find some awesome knowledge from this book. 이런 자세로 읽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책은 빨리 읽고 해치우려는 I want to get it done, I want to read next one 이런 목적으로 읽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묵상은 fellowship with God,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른 책은 죽어 있습니다. 오서가 내가 읽을 때 내 앞에 우리 집에 갑자기 띵동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And the author doesn't know me. Author doesn't know that I'm reading his book.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author이신 Spirit of God,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완전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We are reading the translation version of the scripture.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carefully chosen 하신 대로 오리지널 오서들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의 오서 중에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주이시 피플이었어요.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이방인이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신약의 말씀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라는 랭귀지를 that Hebrew word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Greek word, that Greek word를 헬라어 단어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히브리어 그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헬라어 그 단어가 헬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단어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 공부를 여러분과 제가 안 해도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훌륭한 언어들로 성경의 오리지널 랭귀지를 다 트랜슬레이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 텍스트의 미닝에 굉장히 가까운 훌륭한 트랜슬레이션들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와 가장 가까운 미닝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트랜슬레이션을 잘 찾아서 읽어야 돼요. 한국 성경은 개역 개정을 읽으시면 됩니다. 개역 개정은 거의 오리지널 텍스트에 퍼펙트하게 가까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영어는 조금 컴플리케이트해요. 영어는 좀 까다롭습니다. English is terrible language. 영어는 이 오리지널 텍스트를 트랜슬레이션 할 때 그 미닝을 그대로 옮기면 영어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또 그 의미를 너무 이 현대인들에게 맞춰서 트랜슬레이션 하면 그 오리지널 미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다양하게 choose several, few different version 몇 가지 번역을 함께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ESV, NRSV 같은 번역본들이 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리지널 오서들을 인스파레이션해서 그 오리지널 랭귀지를 한 단어 한 단어 추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읽더라도 최대한 그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까운 트랜슬레이션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번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word to word translation이 있고 paraphrase가 있습니다. word to word translation은 오리지널 텍스트를 word to word,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의 랭귀지로 translation 한 거예요. 그러니까 almost close to the original text. 그러나 paraphrase는 word to word, 한 글자 한 글자를 translation 한 게 아니고 the whole sentence, the whole meaning만 그냥 번역했어요. 따라서 story bible, 이야기 성경이라든지 유진 피터슨의 The Message 같은 성경들은 사실 성경이 아니에요. paraphrase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옆에 두고 additional, 옆에 두고 참조해서 보라고 있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트로를 잘 보시면요.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보라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스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carefully chosen해서 오리지널 author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이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ultimate authority, infallibility, 이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기가 어려워서 패러프레이즈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성경을 replace 하지 마시고 대체하지 마시고 그것을 참조해서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깊은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파운데이션은 성경의 권위에 있어요. 굉장히 성경의 권위가 중요해요. 성경의 권위 무너지면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들은 다 무너집니다. And this is what is happening around the world right now. 성경의 권위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은 성경의 권위 위에 시작했어요. 로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를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마디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교회의 권위, the authority of the church, 이게 above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퀘스천이 생기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안 하고요. 교황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교황이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황이 결정한 것이 진리가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교황의 권위가 infallible. 말도 안 되죠. 교황의 권위가 infallible 하다고 믿어요. 하찮은 인간, 죄인에 불과한 교황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infallibility of papacy. 교황은 무오하다. 라고 지금도 신앙 고백을 드려요. 완전 마귀 사탄의 역사죠. 성도 여러분, 500 years ago, 500년 전에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황의 권위를 내려버리고 You are only human. 성경의 권위, authority of the scripture. 성경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 위에 올려놓은 거, 이게 레포메이션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사건이었어요. 교회는 틀릴 수 있다. 교황 틀릴 수 있다. 목사는 틀릴 수 있다. 사람은 실수한다. 그러나 성경은 실수가 없다. Infallibility of the scripture. Because it's the word of God. 성경은 언제나 진리다. So we can always go back to the word of God.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reform 하는 거. 하나님이 form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로 deform 시킨 거를 다시 말씀으로 reform 시키는 거.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랭귀지라면 회개예요. 회개, repentance. Going back to the word of God. 회개 운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reform, 개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독교의 basic Christianity, 기본 진리. 오늘은 성경의 영감, inspira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성경의 영감하고 성경의 권위를 배웠어요. 이 두 가지를 알아서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질 때 파운데이션이 I'm not sure 하면은 무너집니다.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의 passion,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 쌓아가는 우리 주바라메와 우리 제이키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Let's pray that we may love the word of God more. Love the Bible. 성경, 하나님의 말씀. Infallible. Carefully chosen each word for you and for me.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이 놀라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서 우리 주바람이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경도 다니엘처럼 많이 알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이유스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티네이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맨날 학교 가야 되고 맨날 피곤하고 할 거 많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유혹도 많고 피어 프레셔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계속 빨리 네 공부 뭐 할지 결정해 라고 프레셔를 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 기도가 필요하고 치어링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제이유스 아이들 정말 다윗처럼 빛나는 아이들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공부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건강한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제이유스로 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우리 제이유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집중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100명 제한으로밖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될 텐데 참 초신자들과 또 도움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구석구석 모든 성도들이 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 늘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소원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